샬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에 우리 주님과 따뜻한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우리의 마음이 은과 금에 머물기보다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님을 주목하는 그런 연말이 되시길 바라요.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3장 말씀이에요. 제3장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오늘 말씀은 성령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들어 복음을 전파하게 하실 때 과연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그 영적인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 원리가 무엇일까요? 굉장히 단순한데요. 바로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교제를 유지하는 거예요. 함께 1절의 말씀을 보세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갔다 기록되어 있어요. 해가 뜨는 6시를 기점으로 시간을 계산하는 유대인들의 방식으로 보면 제9시는 오후 3시를 의미하죠. 이때가 기도하는 시간이었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어요.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듯이 사도들도 기도하는 습관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님은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는 건가요?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을 때만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 아니시죠.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 기도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품게 하기도 하시고 또한 그 모든 과정 속에 함께 해주시는 분이셔요. 오늘 말씀을 보실까요? 성령님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를 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가던 길에 한 사람을 만나게 하셔요. 그 사람은 2절을 보니 누구인가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었어요. 그는 구걸을 하기 위해 나와야만 했고 그마저도 다른 이들의 손을 의지해야만 했던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여느 때와 같이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며 구걸하던 그 순간에 성령께서는 베드로의 마음에 불현듯 감동을 주셨어요.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마음을 주신 거죠. 그 순간을 함께 볼까요? 4절에서 6절이에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그에게는 은과 금 같은 물질적인 도움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사도들에게는 그런 돈이 없었어요. 대신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그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7절과 8절을 보니 어떻게 되었나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는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여기서 눈여겨볼 표현이 있는데요. 그것은 뛰기도 하며 라는 표현이에요. 이 말은 헬라어로 할로마이라는 단어인데 사람에게 거의 쓰이지 않는 독특한 표현이에요. 누가는 왜 이 단어를 쓰고 있을까요? 이 단어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예수님 당시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이 있었죠. 70인여 개의 이사야서를 보면은 동일한 표현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아멘. 메시아에 대한 이사야의 말씀이죠. 이 말씀이 사도들에게서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사도들은 분명히 알고 선포하고 있어요. 무엇을요? 우리가 섬겼던 나사렛의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이시란 사실을요. 성령님은 그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이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아멘. 성령님은 우리가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교제를 유지할 때 모든 진리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요. 다시 말하면 기록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현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 사실을 경험한 베드로와 요한은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성령님의 이끄심을 경험하는 과정을 잠시 함께 볼까요? 4절을 보면 구걸하는 사람을 주목하여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우리를 보라. 이미 그의 마음속에는 확신에 차 있었던 것처럼 보여요. 어떤 확신인가요? 무엇을 주목해야 하는가 해요. 6절을 보면 베드로 말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먼저 여기서 우리를 보라 말한 것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12절을 보세요. 이 일을 놀라워했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들었어요. 왜 모여들었을까요? 예수님 때와 같이 혹시 이 사람이 다윗과 같은 메시아인가 하는 그릇된 희망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는 말해요. 12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연약한 사람을 통해 복음을 전하시는 방식이에요.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습관 속에서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가 일어나고 그 가운데 무엇을 주목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명료하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걷지 못하던 자가 고침을 받은 것도 놀라운 일인 것 맞아요. 그러나
정말 놀라운 것은 베드로와 같이 연약한 성도를 변화시킨 능력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그 능력이죠.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뒤이어 오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그렇게 변화를 입은 베드로라는 성도는 어떤 내용의 복음을 전했을까요? 말씀을 보니까 자신을 변화시키신 복음의 능력에 대하여 명료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13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바로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 인정받은 그 메시아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어떻게 인정받았다는 걸 알 수 있나요? 15절을 보니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신 예수님은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가 부활하도록 살리셨다 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본 것처럼 병든 자가 치유되는 일이 일어난 것이다.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단순히 복음의 지식을 나열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자신을 통해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다고 간증하는 것도 아니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기 자신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백성들에게 이렇게 고백하죠. 17절을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아멘. 베드로는 이 모든 것이 대속의 죄값을 치르셔야만 했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임을 말하면서 이렇게 겸손히 고백하고 있어요. 19절을 보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오늘 말씀은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서는 우리 신앙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는데요. 우리는 나 자신을 새롭게 하신 그 복음의 능력에 대하여 결코 자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습관에 따라 기도해야만 했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해야만 하셨다면 우리는 어떠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기도의 자리를 삼아야 할 줄 믿어요. 은과 금에 우리의 시선을 주목하기보다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님을 주목하시길 바라요. 예수님과 함께 하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면 기록된 말씀이 우리 삶의 약속의 말씀으로 경험될 거예요. 치유와 회복의 은혜로 경험될 거예요. 오늘 그런 하루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려요.